8월 25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을 떠나려 할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흥미로운 주장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며 그들이 복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자 복음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거의 모든 시민이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도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회당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은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큰 시기심에 휩싸였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로 향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사역이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의 성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빛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복음의 전파의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했으며 동족을 향한 복음에 비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경험하는 거절과 배척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혹시라도
복음의 역사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이 증언하듯이 복음은 인간의 저항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거절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열어갑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닫힌 문을 마주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지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담대한 선언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 환호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인간의 능동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꺼이 믿음의 행동을 취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정된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 온 지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앞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공로가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널리 확산되면서 동시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확산의 위협을 느끼고 회당에 다니던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방인 귀족 부인들과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고 결국 그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박해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역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돌아올 때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방 땅의 먼지를 털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도시의 먼지를 털어내는 역설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어려움 속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박해와 어려움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과 위로에서 오는 깊은 영적인 만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상황 자체에 짓눌려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제자들에게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찾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내면의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전파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거절과 배척이라는 유대인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어떤 저항보다 더 크고 오차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박해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핍박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영적 만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과 같은 복음의 여정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좌절과 실패, 세상의 외면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게 하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 빛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음이 저희에게 왔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오차 없이 진행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거절과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복음의 확산보다 인간적인 성공을 더 염려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저희도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